1월 9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12절은 맹세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나오고 또 13절, 18절에 대한 내용들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초대교회가 행했던 기도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또 죄의 고백과 병을 위한 기도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은 형제를 돌이키라는 조언을 한 다음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일관된 형태의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맹세에 대한 메시지 앞과 뒤로 고난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맹세를 중심으로 고난에 대한 인내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또 앞에 인내로 인한 좋은 결말을 이야기하고 또 뒤로는 고난 속에 기도함으로써 병이 낫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맹세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 맹세의 문제점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죠. 우리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맹세라는 것은 그 미래를 안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본인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맹세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더군다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잘못된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맹세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맹세를 금하는 것과 허탄한 자랑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허탄한 자랑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 허탄한 자랑들, 그리고 맹세함으로 내일을 확신하는 것들은 모두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내가 시대의 흐름을 안다고 해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된 맹세와 허탄한 자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은 기도해야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요, 운명적인 것들입니다.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말씀의 진리대로 산다면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모든 순간, 그렇게 우리는 모든 순간,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평탄하고,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 그리고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풍성한,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를, 또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직접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현재의 목사님들과 같습니다. 교회의 사정과 또 교인들의 사정을 알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성도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또 어려움을 감당하려 하는데, 우리는 누구의 몸입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한쪽이 아프면요, 모든 동네, 이 온 몸의 지체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장로님들과 또 기도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와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몸이 아픈데 그걸 나누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몸의 지체가 고통받고 있는데 알지 못한다면 그 지체는 지금 병들어 있고 이게 장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한 몸의 지체가 아픈데도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이들의 슬픔,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모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슬픔은 나눌 때 더 줄어들고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된다, 이런 말들도 있듯이, 우리가 또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회복하고, 또 고통과 또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내가 즐거울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움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과 내 입술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무리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말할지라도 항상 겸손함과 또 지체들을 살피며 하는 말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힘든 것들을 나누는 지혜의 사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한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살기를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 확신 속에 하는 기도는 우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또 우리가 아플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꼭 이 죄 때문에 내가 질병이 왔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일은 그리고 너희 죄를 16절을 보시면 다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를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순서, 그 고백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사적이면서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질병 중에 고백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15절, 16절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인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 자연히 그의 기도에 따르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었죠.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된 말씀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의 우리를 향한 기도의 어떤 삶의 태도, 기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도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야고보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면 모든 허다한 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정죄도 그 어떤 하나님의 기억됨도 없이 다 용서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청했던 건 무엇입니까?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추구했던 온전함,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도전하고 온전한 삶을 항상 기대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야고보는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도전은 끊임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더 성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성화의 과정들을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도전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 그리고 질병의 어려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또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또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며 또한
나의 아픔과 또 나의 슬픔과 또 나의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그것이 나의 정욕과 나의 의를, 그리고 나의 정욕에서 자랑하고 나의 정욕적인 연약한 마음 가운데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주신 가운데에서 모든 기쁜 일과 또 나의 힘든 일들을 지혜롭게 나누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행정교회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